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예배하옵나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죽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의 세력이 내 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영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질병의 세력에 물러가며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월 마지막 5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6월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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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하루만 지나면은 7월이 됩니다. 7월 달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7월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상반기를 마치면서 하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문구하니 감사에는 무조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감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상반기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제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상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간, 이제 분명히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1년에 이모작을 한다고 합니다. 전반기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후반기에는 여러 작물들을 추수하고 수장절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도 전반기에는 맥추절을 지키게 되지요. 또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지요.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제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항상 원망과 불평에 습관화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이 나오는 이 우물이 있고 또 한 곳에는 냉철이 솟아나는 아주 신기한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솟고 또 옆에 한편에서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철이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우물입니다. 그 동네 아낙네들은요, 온천에서는 부지런히 빨래를 삶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냉철에 와서는요 다 빨래한 것을 다시 헹구고 그런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원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야, 여기 사람들은요 찬물도 나오고 뜨뜻한 물도 나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내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물도 주고 찬물이 나오는데 좋은데 그런데 빨래비누까지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감사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단가들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엔 포드 자동차가 많았습니다만은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더블린에 머무는 동안에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아원 성들을 위해서 넓은 강당을 하나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뜻밖에도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2,000파운드가 2만 파운드로 잘못 기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고아원 측에서요 그 기사를 보고 포드 회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문사에 정정 기자를 내보도록 요청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믿음 좋은 헨리 포드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현금으로 지어진 강당,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2,000파운드를 약속했지만은 2만 파운드를 이 신문에 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첫 번째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인데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한 우리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내 믿음은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이 좋아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한 것은 남보다 환경이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는 감사하기 어렵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어떤 믿음이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한 이유가 없어요. 왜는지 아세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산들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할 계획을 세우시고요, 마음에 결정을 할 때 끊임없이 기적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만드는 기적이 그 감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기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풍성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빌립보서 4장 7절과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산들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감사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감사는 믿음과 정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또 7월달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이제 7월 1일 여러분들 이 사반기에도 감사로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기적을 체험해 사는 우리 모든 산들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하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다가 새로움을 체험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다가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다가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